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례를 사용하여 또한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지요.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절대로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6월절 사면 특사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아무런 죄도 없으셨기 때문이죠.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풀려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6월절 사면 특사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면을 할 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정권자가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은 사면해 주어도 합당하다라고 판단되어질 때에 사면하는 것이지 백성들에게 물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또한 감옥에 갇혀있던 그러한 무장폭도의 우두머리가 바로 바라바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사면 그 대상에 포함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 사형을 시켜도 부족한 판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빌라도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술수를 부렸던 것일까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을 제시하면 당연히 백성들이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백성들이 사면해달라고 요구해서 사면시키게 되면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좋게 보는 것이죠. 언제든지 로마 제국에 또한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여겨서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미 다 계산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면 분명히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놓아달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불공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자신들의 핑계들인 것이죠. 결국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교묘한 술책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을 상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공의에 또한 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빌라도에게는 어떠한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유다 총독으로서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그러한 엄중한
그러한 사명을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밀란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로마 제국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민족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그러한 또한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거짓인 것이죠. 빌라도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편법을 써서 또한 이 빌라도를 압박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에 무릎 꿇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빌라도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이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사람을 어떻게 내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빌라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밀란을 감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말이죠. 결국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밀란이 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의가 무너지면 그것보다 더 큰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이와 같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한 굴복하게 된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사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갈망하였던 그 사심이 불의와 타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불의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타협하고 또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빌라도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내들인 공회와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인구가 3억이 조금 넘는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10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결국 진리를 거스려서 불의를 행한 자들은 그에 대한 핏값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자신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고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2000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온 세계에서 매 주일마다 잘못한 그 책임에 대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빌라도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빌라도와 같이 그 책임에 대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당하는 사람은 이 빌라도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불의와 타협을 한다든지 불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늘
공의와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